꿈꾸는 자 요새 그래서 꿈 얘기가 나오는데 꿈을 가진 지난주에는 꿈을 가진 예술이었는데 오늘은 꿈꾸는 자. 하나님이 주신 꿈이죠. 내가 꿈을 꾸고 싶다고 해서 꾸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고 그 꿈을 성경이 없던 시절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도 이렇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베델에서 언약을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요셉이 그것을 언약으로 붙잡고 나의 천명을 발견하기 꿈이죠. 두 번의 꿈을 거쳐서 분명하게 요셉은 그 천명을 발견하고 그것을 붙잡고 계속 너무나 기쁜 가운데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본론을 보기 전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지금 전체 흐름의 하나님 말씀이 원래 치유하고 서밋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계속 메시지가 지금 나오고 있죠. 그리고 우리 강단 메시지에서 하나님이 지금 이 창세기를 통해서 이 꿈, 언약에 대해서 계속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신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께서는 이 현장을 치유하고 죽어가는 이 렘넌트들을 서밋으로 세우는 이 일을 우리에게 언약으로 주신 겁니다. 그래서 30명의 예비된 사람, 말씀 사역자 하나님 세워서 삼천 제자를 세워나가는, 그래서 죽어가는 사람을 치유하고 서밋으로 세우는 이 일을 요셉이 감당했던 것처럼 우리도 감당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신 꿈이거든요. 언약. 그래서 그 꿈은, 언약은 붙잡고만 있으면 반드시 성취되게 되어 있어요. 왜? 내 마음대로 꾼 꿈이 아니거든.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어 가시고 성취하신다. 그 사실을 믿고 우리는 붙잡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꿈을 하나님의 언약을 가진 자가 하나님의 언약을, 이 꿈을 받은 자죠. 하나님께 받은 자에 오는 고난이 있습니다. 왜 고난이 옵니까? 그냥 요셉이 노예를 안 가고 그냥 편안하게 마차 타고 착 하면 얼마나 예고로 감축됐어요. 하필이면 노예로 잡혀가지고 그래 끌려가는. 왜 그랬을까요? 이게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그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 이게 언약 잡은 자의 과정이에요. 왜 하나님 이런 시간들을 허락하셨냐면 욥에게도 이런 시간들을 허락하셨죠. 왜 이런 과정을 허락하시냐면은 그릇을 준비해요. 왜냐하면 이 언약 잡은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많은 생명을 살려야 됩니다. 이게 모판이에요, 모판. 이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많은 생명을 살려야 되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그릇을 준비합니다. 이런 시간이 그래서 당연히 필요한 겁니다. 왜? 이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생명이 달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요셉이 총리돼가지고 헛소리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 가지고 총리돼가지고 헛소리 안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미리 요셉을 훈련시킵니다. 이 시간들이 반드시 있어요. 또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우리 본론에서 한번 찾아보기로 하고요. 이 부분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거거든요. 그 다음에 꿈이 없는 사람, 꿈이 없는 사람, 하나님이 주신 꿈이 없는 사람, 교회는 다녀. 하나님이 주신 자기 꿈을 찾지 못한 사람 같아 있습니다. 이 사람은 고난도 없어. 그러나 소망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소망과 비전이 없어요. 이렇게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이 많습니다. 제 친구들 중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이걸 꿈을 확실하게 붙잡았다 그러면은 이 고난의 시간이 왔을 때 압니다. 하나님이 왜 이것을 주셨는지, 이걸 잊게 하는 것이죠. 근데 이걸 확실히 붙잡지 못하면은 여기에 파묻혀버려요. 그래가지고 진짜 소망 없는 인생을 살죠. 그냥 살긴 삽니다. 뭐 밥 잘 먹고 잘 삽니다. 뭐 세상에서 성공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망과 비전이 없는 삶을 살다 끝나는 거예요. 아주 비참한 겁니다, 이게. 그래서 언약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사건을 만날 때, 우리가 사건을 만날 때 영적인 눈으로 보는
육신적인 눈으로 보면은 이 사건에 대해서 해석을 할 수 없어요. 그 판단이 자꾸 오판을 하는 거예요. 오판을. 영적인 눈으로 이 사건을 봐야 제대로 그 사건을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여기 이제 언약적 관점을 봐야 되는 거죠. 언약적 관점.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어떤 고난 속에 있을 때 그걸 함부로 평가하거나 말해서는 곤란합니다. 실수하기 쉽습니다. 그 사람의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이 이 사람의 언약을 붙잡고 갈 때 그것을 키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고난이거든요. 그럴 수도 있는 사건인데 이 사람이 뭘 잘못했나 이런 식으로 율법적으로 봐버리면요 자꾸 비판만 하게 돼요. 그 사람 그때는 그 사람 기도해주고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언약적 관점으로 봐준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영적인 눈으로 본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사건을 바라볼 때 이게 시각차인데 이게 눈이 안 열리면은 굉장히 오판하기 쉽고 잘못하면 남을 비방하게 된다든가 이렇게 되는 거죠. 또 겪지 않아야 될 고통 속에 막 들어가거든요. 요셉은 사실은 이 사건을 볼 때 굉장히 이 언약적 관점을 본 거예요. 아, 내가 드디어 애국으로 가는구나. 진짜 하나님이 세계복음하라고 내게 꿈을 주셨는데 날 애국으로 데려가시는구나. 응? 아니까 그 사건이 형들한테 팔려서 노예를 가지만은 그 사건을 보는 눈이 틀린 거죠. 그러면 마음가짐이 이렇게 다 틀려버립니다. 본론을 보겠습니다. 요셉에게 고난이 닥쳤습니다. 이 고난이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보면요 반드시 이 언약이 성취되면 누가 제일 싫어하겠어요? 사단이 제일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단의 방해가 반드시 있습니다. 고난이 왔을 때 이 사단이 지금 발악하고 있다는 걸 빨리 눈치를 채야 됩니다. 그리고 사단이 또 이용하는 사람들을 보면 가장 가까운 사람을 많이 이용합니다. 가장 가까운 자기 형들을 이용하는 거죠. 그 언약이 희미하면은 그냥 희미한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단에게 이용당하는 그런 이상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또 자기 아버지의 편에도 있었습니다. 여기 보면은 다윗도 보면은 막내 아들이 있어요. 막내 아들. 그래서 양을 칠 때 막내야 가서 양 치라 하면 형들이 또 얘기하면 막내 가서 양을 주로 많이 쳤어요. 근데 여기 보면은 형들이 양을 치고 이제 베냐민은 이제 2살이니까 뭐 집에 있어야 되는 거고 막내 격인 요셉은 집에서 아버지가 시키는 일 관리하는 일이야. 그 요셉은 막내인데 자기 형들을 관리하고 있어요. 자기 형들은 그냥 뭐 양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형들이 열받을 만도 하죠. 막내는 채색 옷을 입히고 집에서 편안하게 아버지 심부름을 하고 또 형들 양 잘 치고 있나 가서 보고는 하고 그 형들은 굉장히 열받는 거죠. 안 그래도 열받는데 거기 또 꿈 얘기까지 꿈을 또 이해를 못해서 더 열받는 거죠. 그렇지만 이 형들은 언약을 제대로 못 붙잡으면 사단에게 이용당합니다. 본인이야 어쨌든 간에 억울할지 모르지만 그래서 이 형들이 잘못 본 것이 뭐냐면은 이 요셉의 꿈에 대해서 오해를 합니다. 사실은 요셉의 꾼 꿈이 자기 목숨도 살리고 자기 자녀들도 살리는 꿈이란 말입니다. 그런 축복을 주시는 꿈인데 오해를 해가지고 이 꿈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니까 동생이 자랑한다고 생각하고 더 미워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미움과 시기와 질투 속에 누가 파고듭니까? 사단이 다 파고드는 거죠. 그 형들의 마음속에 사단이 공격해 들어온 겁니다. 이 꿈은 진짜 어떻게 보면 이 야곱의 그 가정에 굉장히 축복된 꿈이잖아요. 너 정말 좋은 하나님의 그 꿈을 받았구나. 축하한다. 우리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줄게. 이렇게 된 정상인데 그렇게 되기는커녕 꿈 때문에 굉장히 오해를 받아서 더 미움을 자기 목숨이 달리는 꿈인데요. 사실 만약 요셉을 때 죽였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그러면은 물론 그래 될 수도 없지만은 요셉을 죽였으면은 완전히 야곱 가정을 다 굶어 죽었을 거야 그때 7년 후인데 다 굶어 죽었지. 돈도 없는데 이제 그만큼 중요한 그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요셉을 미워하고 죽이고 싶을 정도로 얼마나 미웠으면은 동생을 살해할까지 보는 순간에 살해할 음모를 그렇게 꾸몄겠어요. 아주 그거는 사람을 죽인다는 건 남을 죽이려고 하는데 친족 살인 더 이거는 이 형벌로도 심한 거잖아요.
그게 사단의 역사가 아니면 그렇게 될 수 없어요. 아무리 미워해도 한 대 때리고 말지 그걸 죽이려고 생각했으니까 아주 형들이 완전히 이 지금 사단한테 사로잡혀.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이해를 못하고 이 언약 소통이 안 되니까 이런 상황까지 벌어지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한 교회가 앞으로 이게 우리 청주 임마누엘 진행해 나갈 때 정말 그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언약을 소통이 안 되면 중직자들 간에 이게 원대스가 안 돼요.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작년에 그 우리 저 목회학 할 때 김대훈 목사님이 이야기하십니다. 절대로 우리 다락방 교회는 중직자들이 현장 전도를 체험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한 사람은 절대 중직자로 시험 안 된다. 아주 막 신신당부하시더라고요. 그것만. 그러니까 실제로 다락방이 되어지고 그 맛을 봐야 언약이 소통이 돼요. 이게 작은 차이 같지만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저도 그걸 소통해 보려고 무지하게 노력했는데 이전 교회에서 안 되더라고요. 정말 안 돼요. 장로님인데 우리 교회에 와 있는 장로님인데도 그게 안 돼요. 이 꿈이 소통이 안 되면요 이 사단이 이용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자꾸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형들이 몰랐던 게 뭐냐면 꿈을 주신 분이 누군지를 몰랐어요. 꿈을 주신 분이 누굽니까? 꿈을 주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놓친 거예요. 아니 요셉이 뭐 꿈을 꾸고 싶어서 꿨습니까? 꿈을 뭐 내 마음대로 이렇게 꿉니까? 그게 아니라 내가 만들어서 꿈을 꿀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꿈은 하나님이 주셨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섣불리 이야기를 안 했을 텐데 이 두 가지를 다 놓친 거죠. 꿈의 내용도 놓쳐버리고 꿈을 주신 분이 주관자가 누구다라는 사실을 모르면 그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는 거예요. 내 생각도 가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 세겜 땅의 이 형들이 참 세겜 땅이 뭡니까? 디나 사건이 난 지 지금 한 1년 지난 시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겜 땅을 가면 위험합니까? 안 위험해요? 사실 위험하거든요. 근데 그 세겜 땅이 정말 양측이 좋았던 땅인 것 같아. 계속 이 세겜 땅을 못 떠나는 거예요. 사실 헤브론에서 세겜 땅이 가려면 상당히 북쪽으로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 먼 길을 가서라도 양을 친 거예요. 그 양들이 목초지가 아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겜 땅에 가서 양을 치니까 야곱이 아유 이거 지금 살인사건 난 지가 지금 뭐 1년째 겨우 지났는데 그 마을 사람들이 형들을 또 공개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요셉 보고 야 한번 가봐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당시에 위험했다 사실은 야곱 가족들한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났지만은 이게 그러니까 요셉을 심부름을 보낸 거죠. 그 형들의 이제 이 반응을 보면은 굉장히 이제 직접적으로 나타나죠. 꿈꾸는 자가 참 이 형들이 말하는 거 참 말 조심해야 돼요. 불신앙 하더라도 이 말 조심해야 됩니다. 꿈꾸는 자. 오늘 제목이 꿈꾸는 자 요셉인데 이 형들이 한 말이에요. 꿈꾸는 자. 저는 이 말씀을 꿈꾸는 자가 온다. 저 꿈꾸는 자가 오는데 죽이잖아요. 이게 어디까지 가입니까 이게? 이 잘못 판단하고 있는 이 언약 소통이 안 되는 상태에 되다 보니까 이 꿈꾸는 자를 죽이자까지 가버려요. 그래서 지금 유목사님을 핍박하는 것도 이런 형태로 보시면 돼요. 진짜 세계복음의 하나님 이 시간에서 전체 복음의 흐름 속에서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고 하나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해를 못하면은 그 말 하나하나를 다 오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목사님은 저렇게 수십 년 동안 핍박을 하면서도 아직도 풀어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죽이자. 이것이 그냥 한 사람을 죽이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라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단마귀에게 사람이 미혹되어 버리면 완전히 이상해집니다. 이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 자녀잖아요. 12지파의 조상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소리를 한다니까. 요셉은 알고 있었거든요. 자기 형들과 자기 조카들이 누군지를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생명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를 먼저 보냈다는 걸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아는 사람하고 전혀 모르는 사람하고 이 대화가 안 되는 거죠. 얼마나 이 죽이자가 나와요. 하필이면 또 꿈꾸는 자를 죽이자 이렇게 나오니까 이거는 개인적인 그 감정을 넘어서서 지금 사단한테 완전히 쏟고 있는 사단은 이 꿈을 막고 싶죠. 이스라엘 백성이 든든히 서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스도 오시는데 사단은 그걸 막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고 있다. 20절에 보면은 그까지 나왔습니다. 죽이면은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꿈이 어떻게 되는 건지를 보게 돼요. 벌써 이 정도까지 나와버리면요, 완전히 이걸 읽어보면 사단 충만이라고요. 사단 충만.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돼가는, 세계복음의 언약이 지금 성취돼가고 있는데 이런 소리를 하는 사람이 나온다니까. 언약을 보면. 야, 그건 뭐 뭔 소리야? 헛소리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응? 삼천 제자 그 헛소리 아니야? 그거. 사람 뭐 70만 제자 뭐 그거 뭐 되겠나 말이지.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죽여버리면 꿈이 진짜 안 이루어질 거 아니냐? 이런 식이야. 그럼 이 주관자가 누군데? 하나님이 이 주관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을 대적하겠다는 얘기야. 그럼 이게 사단이 하는 짓이지 누구니까? 형들이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완전 사단 충만해가지고 사단이 하는 짓이라고.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 가면 이게 근데 이게 지금도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지금 이 현재에도 이런 말을 하기 12지파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서 12지파의 조상으로 불러주셔가지고 엄청난 축복색에 자기가 들어왔다는 걸 모르고 이 꿈이 자기하고 목숨과 직접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도 까마득하게 모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언약을 놓치면 이런 정말 바보 같은 짓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위치에 서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형들에게 이제 미움을 받고 구덩이에 던져졌습니다. 채색 옷을 벗기고 구덩이에 던져버렸어요. 물 없는 구덩이. 그러니까 나중에 그 창세기 뒤에 보면은 그때 그 요셉이 살려달라고 하던 소리가 우리가 그걸 들었어야 되는데 하면서 막 자기들이 얘기하잖아요. 그 죄의 값을 우리가 지금 받는다면서 힘들게 됐을 때 그 구덩이에서 요셉이 살려달라고 형들한테 막 보면 막 칭던 것 같아요. 막상 그렇게 되니까 뭐 이제 17세 소년이니까 형들 살려달라고 막 얼마나 했겠습니까? 그 소리를 듣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그나마 러우벤은 마태는 이제 살려주려고 했는데 이 러우벤이 없는 사이에 팔아먹을 뻔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을 이 요셉이 받는 이 고난을 보면서 저는 이 성경을 찾아봤는데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복음을 위해 자기 집과 형제 자매와 부모 자식과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서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요셉이 한번 보세요. 이런 고난을 받았지만은 요셉이 100배나 받았습니까? 10,000배도 더 받았죠. 사실 자기 현세에 100배 정도 아니라 만 배나 더 받았어요. 이게 이제 언약 잡은 자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언약을 주신 자죠. 사실 그 언약을 받은 자는 이런 축복 속에 박해를 겸하여 간다 그랬어요.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언약을 잡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1페이지에서 잡아야 될 언약은 언약 잡은 자는 고난이 당연하다. 고난은 당연한데 이 고난은 과정일 뿐이다. 꼭 기억하시고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릇을 준비하신다. 이 언약을 꼭 붙잡으신다. 우리가 언약을 붙잡고 갈 때 사단이 태클을 반드시 들어옵니다. 그래서 고난은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고난을 이용해서 이때 구덩이에서 요셉이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기도를 하는 사람입니까? 이 과정을 통해서 그래서 준비합니다. 꼭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노예로 또 가게 되었습니다. 요셉이 노예로 잡혀가는데 보시면은 마침 그때 이 형들이 식사하다가 말고 음식을 먹다가 눈을 딱 보니까 참 이게 이제 하나님 시간표예요. 마침 그때 이스마엘 자손이 지나가는 거예요. 자기들하고 육촌간이에요, 사실은. 이스마엘 자손이. 육신적으로 따지면. 그게 뭐 12두령이 생기기 때문에 뭐 자녀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 이스마엘 자손이 미디안 족속이라고 하거든요. 미디안 상인들이 하필이면 그때 딱 지나간 거예요. 이게 뭐겠습니까? 이게 하나님 다 시간표예요. 그러니까 유다가 제안을 하게 되죠. 이때 하나님 또 유다를 써서
제안을. 그래서 이걸 야, 우리 혈육이고 동생인데 죽이지 말고 그 피를 덮어둔들 무슨 유익이 우리한테 있겠냐. 그런데 나박사님 같은 경우는 유다가 돈을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야, 은 20에 팔자 그냥 죽이지 말고. 근데 정리 뭐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여튼 르우벤과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요셉을 살려나가는데 사용을 하신 건 분명해요. 그래서 야, 피 흘리면 뭐 좋은 게 뭐가 있냐. 돈이라고 그러잖아. 은 20에 팔자. 은 20에. 은 20에 팔도록 제안을 해가지고 근데 보면 또 동생들이 이 형제들이 다 또 청종을 해요. 아 그게 좋겠다. 언제는 막 죽일 듯이 하다가 예, 은 20냥이면 적은 돈이 아니니까 파는 거예요. 그 이제 요셉이 사실은 예수님의 일생을 예표하는 그런 사람으로 많이 해석을 하는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마태복음 27장 3절에 보면은 가룟 유다가 은 30에 예수님을 팔았죠. 이 장면이 나옵니다. 가룟 유다 나중에 이것 때문에 너무 괴로워서 자살해 버렸는데 가룟 유다가 은 30에 팔았어요. 팔아가지고 나중에 후회가 되니까 그 대제사장한테 가서 이거 물려달라고 다시 은 30을 다시 돌려줬어요. 돌려주니까 이것을 성전에 두기 마땅치 않다 해가지고 나그네들이 무덤을 묻어주는 그 파트를 돈 30냥으로 사게 되죠. 그래가지고 나그네들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그 시체 주인이 없는 사람들, 용고가 없는 그 죽음들을 묻는 그런 무덤을 만드는 데 은삼을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30 팔아버린 거죠. 이거하고 굉장히 유사합니다. 은 20에 자기 동생을 팔아먹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 요셉은 사실 요셉 인생에 보면은 굉장히 좀 극적인데 예수님의 일생을 예표하는 그런 걸 보시면 됩니다. 은 20, 팔았고요. 그런데 이런 형들의 역할을 보면 또 우리가 성경을 아무데도 보면 잠언서 16장 4절에 보면 뭐라고 나왔냐면 이 형들이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완전 사단에게 사로잡혀가지고 요셉을 팔아먹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잠언서 16장 4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악한 역할을 하는 사람도 하나님도 적당하게 그 시간표에 쓰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데 언약 잡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악한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 악한 역할을 하는 사람도 하나님이 적당한 날에 쓰셨다는 거예요. 그 형들은 지금 이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데 썼지만 가룟 유다나 이 형들 같은 사람들은 악한 역할이 지금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면 노예로 가는 거예요. 왜 꼭 노예로 가야 되느냐? 우리 앞에서 한번 봤습니다만 이 노예로 가야 되는 이 고난의 시간이 꼭 필요한 거예요. 어제 우리 박우성 원장님 만나고 이제 예배 드리고 나오면서 자기 너무 답답해가지고 이제 그저께 목요일날 자기 동생을 이제 병원에 다시 입원시켰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급하게 막 연락이 와서 제가 나가서 같이 이제 가니까 그 짜장면 먹고 있더라고. 자기 동생 구슬려가지고 안 갈라 그러니까 짜장면 먹고 가자 이러고 짜장면 내려놓고 제가 가니까 이제 옆자리 태우고 제가 같이 탄 거예요. 그 따라온 아저씨 한 명 같이 하고 세 명이 이제 가운데 앉히고 이제 탄 거지. 그래 자기 차 몰고 이제 병원으로 정규의료로 나가지고 가면서 제가 이제 이렇게 이런저런 이야기했어요. 그 사람 얘기를 받아주면 되거든. 그래서 막 망상조사니까 뭐 하바르브스크 또 가서 뭐 갔던 얘기, 같이 잡은 얘기 이런 거막 그러자. 그래서 나보고 전화를 탁 주더라고. 여기 저장된 전화번호가 국제전화번호였어. 전화해보시라고. 그 어딘데? 그러니까 하여튼 전화해보시라고 받을 거라면서. 하바르브스크 그래. 그래서 전화하는 척 하면서 했죠. 해가지고 여보세요 하니까 전화 안 받는데 그러니까 한번 더 해보시라고. 그래가지고 전화해서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하면서 나 혼자 이제 연기를 합니다. 잘 계시냐고 날씨도 추운데 고생하신다면서 잘 계시라고 그걸 끊었어요. 그러니까 좋아하더라고. 그래서 하니까 그러고 근데 나중에 병원에 도착해가지고 계속 이제 얘기를 하면서 대화한 거예요. 혹시 뒷가봐 얘기하면서 이제 갔더니만은 박영지 씨가 나보고 장로님은 경정이래.
경찰에 옆에 따라온 이 친구는 쫄병이고 나보고는 경쟁이라는 거야. 경찰에 그 높은 직위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거 뭐 대단하시다면서 막 그러고 있더라고. 그래서 이제 해가지고 이번 하는 그 상담하는 데까지 이제 내가 데려다주고 나는 이제 나왔는데 그 박우성 원장님이 얘기를 해요. 정말 나는 언약 잡고 지금 여기까지 오면서 지금 그 정원사회복지실에 왔는 다른 분들은 다 많이 치유가 되고 또 약 먹고 이렇게 안정이 돼가지고 다 잘 되는데 왜 자기 동생만 이게 안 되냐 이거지. 그래서 자기 너무 힘들어지겠대. 하나님 왜 이 고난을 주시는지 모르겠대. 그래 이 얘기 해줬어요. 요셉이 왜 노예로 갔겠습니까? 그 한 사람 때문에 원장님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생명이 살아야 되는 하나님 계획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준비하라고 하나님이 더 기도하게 하시네요. 그랬더니 맞는 것 같다. 내가 더 준비돼야 되고 내가 더 변화돼야 된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더 이렇게 주신 것 같다. 이제 잠을 이제 저녁 때 못 자니까 우리 지인이 잠을 못 자다가 이제 좋아진 걸 아시니까 정말 그렇게 해야 되는데 밤에 계속 돌아다니니까 이게 집에 놔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있다가 안 되니까 지금 현재 있는 집에다가 울타리를 쳐가지고 거기 같이 있을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요. 거기 이제 절반만 울타리 치면 밖에 못 나가니까. 하나님이 이 노예라는 이 현장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노예를 가면 첫 번째 뭐냐면은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노예니까.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어깨 힘 다 빼라. 우리 어깨 힘 들어가가지고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어요. 자기 힘을 다 빼라는 거예요. 이게 쉬운 것 같지만 또 잘 안 돼요. 어깨 힘 다 빼야 돼요. 절대로 내 힘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결론 내려요. 그래서 노예를 보는 거예요. 요셉이 앞으로 큰 일을 할 사람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시간표만 기다릴 뿐이다. 자기가 시간표를 정할 수가 없어요. 노예로 잡혀갔으니까. 오로지 나는 하나님의 시간표만 기다려야 된다. 어떻게 보면 막 답답할 수도 있어요. 이게 언제 되냐. 이게 뭐 약속도 없고 요즘 같으면 매주 말씀 받아가면서 그래도 이제 시간표가 여기가 왔겠구나 해가지고 우리 감을 잡고 이때는 뭐 하나님이 말씀을 나타나서 주신 적도 없고 한번 언약 잡은 가지고 계속 13년간을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게 몇 년에 끝날지도 모르고 하나님 시간표를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시간표만 기다릴 수밖에 없고 오직 나는 기도할 수밖에 없구나 그랬어요. 오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환경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환경. 이게 축복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환경. 이게 노예를 보낸 이유입니다. 지금도 언약 잡은 우리에게 이런 환경을 허락하실 수 있어요.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오직 하나님의 시간표만 기다리는. 그래서 나는 오직 기도할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오직이라는 단어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없구나. 이 환경 속에 딱 집어넣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영적 서밋이 되는 시간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오직 기도할 수밖에 없도록 기도 외에는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노예 잡혀가지고 이런 환경을 딱 하나님 만들어 놓으세요. 이게 제일 좋은 게 노예고 17살 먹은 소년이 피는 끓을 거 아닙니까? 이 훈련시키는 거예요. 13년 동안. 그리고 맨날 자기 아버지 밑에 있어가지고 안 된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모든 면에서 홀로 쓸 수 있도록 홀로 쓰기를 하나님 시키는 거죠. 자기 아버지 야곱 밑에 있어가지고는 자꾸 이렇게 라헬 생각이 나서 자꾸 아들 감싸고 돌기 때문에 진짜 야곱 아래에서는 이 큰 꿈을 이룰 수가 없어. 야곱 밑에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저 그냥 아들이 어떻게 안 다치고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좀 이런 그 아버지 마음은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야곱 밑에서 빼낸 거예요. 완전 홀로 쓰기 하고 영적으로 홀로 쓰기 하고. 그러니까 이런 축복된 계획을 하나님 가지고 노예를 보내십니다. 고생시키려고 보내냐. 우리가 여기서 붙잡아야 되는 미신. 언약 잡은 사람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요. 오직 하나님만.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봐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계획을 질문하는 기도. 이거밖에 할 게 없어요. 언약 잡은 사람은 오직 하나님만 쳐다봐라. 오직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질문하는 이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언약 잡은 우리에게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우리에게 사랑부 현장을 맡겼으면, 청주정배 현장을 맡겼으면 그 하나님의 계획을 질문하면서 이 기도 속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분명한 답이 있습니다. 세 번째, 애굽으로 갔습니다. 애굽으로 간 요셉, 고난받은 요셉, 노예를 간 요셉, 애굽으로 간 요셉. 이 형들에게 팔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는 거죠. 언약 성취의 과정이, 언약 성취 과정을 줍니다. 비록 형들이 속이고 막 피부도 훔쳐가지고 자기 아버지 자기를 속였지만은 이 야곱은, 이 피부도 옷을 본 야곱은 언약적 눈으로 못 본 겁니다. 눈을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슬펐습니다. 분명히 요셉이 꾼 꿈을 마음에 간직해 두었더라고 했는데 사건이 딱 터지니까 야곱이 어떻게 육신적으로 딱 돌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언약적 눈으로 못 보니까 슬피고 애통했다고 했어요. 그래 서울이라는 건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이제 저승 뭐 이런 도 되겠죠. 그러니까 막 가서 저승에 가서도 자기 아들 만나겠다고 막 그런 헛소리를 하는 슬피 울며 애통하는 사람. 그러니까 언약 놓치면 이런 식으로 슬피 울며 애통하게 됩니다. 아니 축복된 사건인데 슬피 울며 애통하게 된다니까. 언약 놓치면. 이게 지금도 보통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황당한 상황 속에 자꾸 들어가게 되는 거죠. 나머지 아들들이 위로했지만 그 위로를 받지 못했다 그래요. 얼마나 사랑하는 아들인데 죽었다 그러니까. 그러나 이 순간에 요셉은 어디 갔습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장소. 하나님이 예비한 장소에 요셉은 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입니다. 자기 아버지가 슬피 울고 있을 때 요셉은 하나님이 예비한 장소에 도착했다니까. 어디에 도착했습니까? 애굽에 바로의 신하, 이 내용을 한번 잘 보시죠. 친위대장 이건 경호실장급이에요. 지금 같은 우리가 경호실장. 친위대장이고 보디발을 찍는다. 이 내용 속에 많은 게 몇 번 있잖아요. 하필이면 친위대장 보디발 집에 딱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이면 굉장히 바로가 신임하는 사람 아니면 이 경호실장을 못 먹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요즘보다 더 했겠죠. 옛날에는. 이런 사람 집에 딱 종으로 딱 집어넣어요. 여기 하나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언약이 지금 노예로 잡혀가서 딱 하나님이 예배하는 장소에 요셉은 딱 도착했는데 자기 아버지는 슬피 울며 애통하고 있었어요. 뭘 서울에 가. 내가 서울에 내려가서 아들 만나겠다고. 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계획이 어떻게 성취되는지 봐야 된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비전입니다. 언약 잡은 자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장소가 있다. 하나님이 예비한 장소 분명히 있습니다. 요거를 기억하시고 찾으시면 돼요. 언약 잡은 자는 우리가 사건이 터져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을 당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런 큰 하나님이 이 요셉을 키우는, 그릇으로 키우는 중요한 시간표고 또 하나님이 딱 여기 하기 딱 좋은 장소 여기란 말이에요. 딱 좋은 장소에 딱 데려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가 막히게 이렇게 인도하죠. 이걸 언약을 못 보면 이런 짓을 하고 꿈꾸는 자를 죽이자 이런 소리 하고 슬피 울며 애통. 뭘 슬피 울며 애통합니까 지금? 축하의 박수를 보내줘야 돼요. 하나님의 예배한 장소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발견하면 됩니다. 결론은 꿈이 있는 자입니다. 우리 계속 지금 꿈이 하나님이 주신 꿈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란 말이에요. 고난과 언약을 잡은 자는 고난과 사건을 볼 때 언약적 관점을 보셔야 됩니다. 다른 눈으로
눈으로 보면 안 됩니다. 이게 영적인 눈이에요. 언약적 관점에서 영적인 눈으로 봐야 이 제대로 보이는 제대로. 안 그러면 자꾸 엉뚱한 소리 하게 돼요. 이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대화가. 전혀 대화가 안 되잖아요. 형들이나 아버지나 지금. 요새라고 이 소통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 한 명도. 이 이해를 못하니까. 고난의 사건은 언약적 관점에서 반드시 봐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주님 꿈이 있고 언약이 있잖아요. 얼마나 큰 꿈이 있습니까 지금. 어제 제가 왜 울산 갔겠습니까? 갑자기 약간 피곤한데 가자마자 예배 한번 드리고 인사하고 또 올라와서 3시간 동안 차 몰고 내려갔다 또 올라왔는데 왜 갔겠냐고요. 그 작은 발걸음이지만 7천만 사람 현장에 보험을 언약하면 주시기 때문에 간 겁니다. 다른 거 없어요. 하나도. 누가 뭐 차비를 줍니까? 뭐.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루실 걸 보고 가는 거죠. 그 작은 발걸음 통해서 올해 전국 8군데 전도 학교 열릴 수 있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갔어요. 그 가서 또 말씀 붙잡고 합심을 한번 기도하고. 언약 잡은 사람은 반드시 언약 기도 해야 됩니다. 이 언약 기도 어떤 각오는 이 시간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하나님 시간표를 기다려야 되는구나. 그래서 오로지 기도해야 되는구나.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없구나. 요거 깨닫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돼. 이게 언약 기도입니다. 그 오직에서 하나님의 노예를 보내버렸어요. 요거 하기 딱 좋은 환경이거든. 그래서 이 언약 기도를 통해서 서비스 시간을 가져야 돼. 여기 이제 그릇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 훈련을 계속 시킨 거예요. 이 언약 기도를 통해서 내가 서비스로 준비되는 과정입니다. 이 기도 안 하면은 서비스로 세워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기도 응답의 비밀을 모르면은 나중에 하나님이 진짜 그 시간표가 돼가지고 응답을 주셔도 총리 돼가지고 엉뚱한 소리 한다니까. 그렇게 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지금 훈련시킵니다. 그러니까 이 서비스 시간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배하신 현장이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예배하신 현장. 얼마나 이게 축복된 현장인지 몰라요. 응? 요셉이 이거 딱 봤을 때 느꼈을 것 같아요. 보세요. 하나님이 뭔가 이거 계획이 있다. 그걸 기도하고 있으니까 보디발 부인이 유혹을 취소하잖아요. 굉장히 가정총무로까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고 기도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현장이 예배하신 현장이 있으니까 이거 발견해요. 기도하는 가운데 꼭 발견하시고 이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꿈꾸는 자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꿈 언약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 앞에 오로지 기도하는 서비스 시간을 가지게 하시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큰 계획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그릇을 준비하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원래 하나님 치유하고 서비스로 세우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 속에서 저희들에게 주신 이 언약을 다시 한번 붙잡고 이 청주 적병 현장에 이 현장을 살릴 3천 제자를 준비해야 되겠사오니 이를 준비할 30명의 말씀 사역자를 세울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꿈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이것을 알고 오직 언약 붙잡고 오로지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그래서 영적 서밋이 되어지는 그릇이 준비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